우리가 지난 주일 스가랴 1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스가랴 11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4절까지 길게 되어 있던 부분은 선한 목자가 순환을 당하는, 그래서 목자의 값을 매겨라 했더니 은 30에 매겨서 목자를 팔고 또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루어진 실제로 실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뒷부분 15절부터 17절 짧은 구절인데, 선한 목자가 순환당하고 나서 순환당하셨네,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순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악한 목자가 와요. 못된 목자가 침입합니다. 못된 목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인생의 순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배척한 결과, 선한 목자를 쫓아내고 선한 목자를 힘들게 하고 선한 목자를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야, 너를 복 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지 아하,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아요.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적어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축복의 말씀, 좀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본류에 들어가기 전에 세 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6절에 보니까 한 목자를 이 땅에 내가 일으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한 목자가 17절에 보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못된 목자예요. 못된 목자. 그럼 이 어리석은 목자, 또 한 목자, 못된 목자, 같은 목자예요. 많은 이 목자가 누군가,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궁금해요. 이 목자가 과연 누군가? 근데 이 신학자들도요, 성경학자들도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 8절을 제가 해석할 때 한 달 동안 새 목자,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인 것처럼, 많은 학설이 한 달 동안이 뭐냐, 실제로 한 달이냐, 영적인 한 달이냐, 또 새 목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런 분분했던 것처럼,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 목자를, 이 15절, 16절, 17절, 특별히 못된 목자를 유다를 다스렸던 악한 왕 헤롯 대제로 간주를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 또는 두 번째로, 다른 학자들은 이 목자를 주전 222년에 권력을 잡았던 프톨레미 4세,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프톨레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악랄한, 유대인들을 정말 치명적으로 힘들게 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사람으로 또 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학자들은 주전 164년에 마카비 초기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알키무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로마의 티투스로 보고, 이 본문의 배경, 그래서 스가랴 이 11장의 본문의 배경을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적인, 또 너무 또 깊은
역사적인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메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를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신약의 적 그리스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 악한 폭군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목자의 정체를 스가랴 이후에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스가랴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고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리석은 목자, 16절에 한 목자, 17절에 결국 못된 목자, 이들이 이 목자가 어떤 짓을 자행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 악한 목자의 심판과 몰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통치자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 악한 목자의 운명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악한 목자, 못된 목자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오고 오는 세월에 고통은 받겠지만 이 악인들의 말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이 이 스가랴 11장 끝부분에 악한 목자, 못된 목자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순환과 그래서 선한 목자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목자가, 못된 목자가 출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제가 합신의 장세훈 교수님이 아주 요약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놔서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말이죠? 참 목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내몰려서 치닫겨서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 쉬운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이 스가랴 11장의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쓰다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9장에서 10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죠. 아마도 스가랴는 이 9장과 10장의 회복이 이 11장에 묘사된 이 심판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임을 아마 암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가득한 이 11장, 목자와 양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또 읽어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걸 잘 정리를 합니다. 에스겔 34장과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번 더 보고 있는 스가랴서 11장이 대비를 이룹니다. 나중에 여러분 생각나시면 집에 가서 에스겔서 34장 특별히 9절 이하를 여러분들 한번 뒤적거려 보십시오. 이 에스겔 34장과 스가랴서 11장은 아주 닮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유수하게 다뤄요. 아주 다양하게 다룹니다. 많이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과 스가랴서 11장은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제가 이 요약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에스겔 34장에서 여호와는 양떼들을 악한 목자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에스겔 34장 9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의 여호와는 그들의 양떼를 거짓 목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지난주일 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우리 스가랴 11장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예. 그리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에스겔 34장 23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그 백성들에게 나를 대리할 목자를 내가 세워서 그들을 잘 이끌고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스가랴서 오늘 11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 한번 띄워놓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내가 읽어볼 테니까 이 에스겔서를 좀 띄워놔 주세요. 23절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한 목자가 오는데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는데 이 목자는 에스겔 34장 23절의 목자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양떼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살을 뜯어서 먹는 그런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세 번째 에스겔서 34장 2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악한 짐승에게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서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11장 10절 14절에서 여호와는 평화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 부숴버리겠다. 너희들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겠다. 너희들과의 그 화평에 너희들 간에 양들 간에 화평을 내가 부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에스겔 34장 26절로 31절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16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어둠과 멸망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정말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떼들의 고난과 멸망이 그들의 목자를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누가? 양떼들이. 여호와는 자신들의 목자를 버린 양떼들에게 악한 목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결국 양떼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신약의 복음서의 저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의 기자들, 특히 마태는 하나님의 목자를 거부한 옛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스가랴가 예언했던 옛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예수님을 배신한 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의 운명이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거부한 양떼들이 결국 악한 목자의 출현으로 고통받게 될 것임을 예고했던 이 스가랴의 경고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운명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맺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제국 로마의 침략으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가랴와 마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은 악한 목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고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삶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극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유다는 단순히 스승을 판 게 아니에요. 참 목자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자를 팔았어요. 그 은 30을 자신이 써보지도 못합니다.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무리에 들고 갔더니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주머니에서 이미 나가서 회개 끝나서. 결국 그것을 버리고 유다는 자결하고 이 은 30을 이들이 바리새인들 무리가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참 목자를 거절한 양떼들의 이 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대공원을 갈 것인가, 식당에 들어가서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네. 스가랴는 삶과 죽음의 운명적 선택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 목자가 도리어 양떼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이 거짓 목자들이 난무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양떼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사실은 이 11장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12장, 13장, 14장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 전에 우리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야, 너 자리에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 제대로 달려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티투스 시대다, 헬라 시대다, 또는 222년대다, 167년대다, 많아요. 우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의 운명은 뭡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이 참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선 양떼들의 운명적인 선택을 이렇게 소개하죠. 제가 지난주일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10장 10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또 저도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꼭 이 뒤에 방점을 찍어서 그런데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적당히 가네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 뭐가 대조가 됩니까? 도둑. 예수님 아닌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요, 이 양들이, 제가 지난주 일입니까? 지지난주 일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해인지, 뭐가 독인지, 뭐가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해요. 또 때로는요, 세상의 잠에 취해가지고 분간을 안 해. 좀 깨름직한데 싶은데도 그냥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입니다. 나를 해합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의 운명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쓰라림 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패망뿐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이 언급한 이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요절, 여기 언급한 도둑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목자들을 연상시킵니다. 신약만 아닙니다. 에스겔 34장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에스겔 34장,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악한 목자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이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은 구약의 백성들이 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야, 참 나쁘다. 야, 비열하다. 야, 못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도 이와 동일한 운명에 직면한다. 참목자의 메시지를 현혹시키며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숱한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실은 스가랴 시대, 사도 요한 시대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집요한, 정말 브라이어티한 그런 영적 공격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로 인해서 가정의 순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예배의 열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고, 꼭 교회 가야만 그러나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 세속주의의 도전으로 복음 선포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누구나 신이라는. 뭘 믿든지 뭐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만 가면 한양만 가면 된다고. 뭘 믿으나 똑같다. 이런 사상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 참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선택한 양떼들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더 이상 결코 답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편의적인, 너무나 편의가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특별히 스가랴 11장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구나, 선한 목자를 버렸구나, 선한 목자를 그냥 무시했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도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그 길로 가게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또박또박 천천히 내 마음에 새겨 넣는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의 빛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너무, 해무도 그렇고요, 이 지상의 안개도요, 너무 짙게 끼면 신호등도 안 보여요. 앞차의 불빛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앞가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또 선한 목자에게 인도하는 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서려고 해야지 자꾸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사람들의 말에 탐닉하고 쫓아가고 하다가는 스가랴 11장의 이스라엘의 낭패를,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서 시대 가룟 유다의 운명을 우리가 맞이할지 몰라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저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여린 나의 마음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게 됩니다.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임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선한 목자가 언제 나를 부르든지 선한 목자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서고 따르기로 재무장하고 재각성하고 재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